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음성으로 소리내어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영생.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이 여러분의 영원한 참된 복이 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성서절. 성경 다 있어요? 성경 한번 지어보세요. 두꺼운 사람은 지기 힘들죠. 너무 힘들면 꼭 펴져 있는 성경이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만나야죠. 또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을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이 들려질까 기다린 사람 얼마나 되죠? 많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이 선포됩니다. 매일 365일 매일. 제가 한 10년 동안은 외부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성경 공부하죠. 요즘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를 공부하죠. 그전에는 자유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해부터는 또 말씀이 또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요. 예레미야서를 다 띄었지요. 그리고 로마서를 지금 하고 또 하지요. 여러 가지 내년에는 또 지금 오늘 어제부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1월 달부터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1월 말부터는 마태복음을 쭉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모르고 이웃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난 수주간에 다니엘서를 했는데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뭡니까? 모든 나라와 제국과 여롱이 섰다가 없어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고 없어 지나가지만은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왕은 그렇게 교만 떨고 높아지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늘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마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성경에 보면 새벽기도 난에 보면은 찬송도 나와 있고 그날 찬송 그날 말씀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참고로 하고 여러분 집에서 잘 잡수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 이 말은요. 밥과 물과 뭐 반찬만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살아남고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여기만 있습니까? 뭐 말씀이 홍수처럼 많잖아요. 근데 다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골라서 취할 것은 취하고 금할 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종착지인 하늘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시고 베푸신 구원에다가 성화를 이루시고 영화까지 이루시고 영을 구원하시고 마음을 구원하시고 육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육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 육은 참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육이 먼저 있어요. 영이 먼저 있어요. 뭘 먼저 만들었죠? 육, 영,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여기 창세기를 잘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안 보면 몰라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 영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먼저 뭘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육을 만들다니까. 육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영을 집으니까 생명 사람이 된 거죠. 원래 먼지인데 흙인데 흙을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불어 넣으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꿈틀해가지고 생명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도 참 중요하죠. 생기가 중요하죠. 생기가 안 들어가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안이 있으라 하고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없으면요. 살리는 영이 없으면 우리가요. 죽은 몸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기가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지만 육도 꼭 필요하기에 먼저 만드시고
가정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교회를 먼저 만들었어요? 예, 가정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더만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그 무리가 바로 교회로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로마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들은 대로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할 일을 이야기했는데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 성도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끝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안 열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혀서 로마는 가고 싶은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가는 대신에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간 이상으로 이 편지가 효과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로마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영화로운 구원의 마침은 뭔지 잘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해서 제가 계속 처음부터 계속 하잖아요. 빼먹지도 않고 계속 지금 6장까지 온 거죠. 지난주일 날 6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길이 자꾸 막힐 때는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때 길이 열렸으면 그냥 가버렸지 이 편지를 안 썼을 거라고. 그래서 이 편지가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니엘서를 볼 때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 날짜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어보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됐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서가 없었으면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걸 기록했냐 하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해라. 그러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읽혀지지도 않고 예레미야서를 보지도 못할 뻔했는데 그때 기록된 그것이 다니엘에게도 도움이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게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기록해내온 이 성경을 왜 그렇게 멀리하죠? 왜 잃지 않지요? 무언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TV는 보고 소설책은 보더라도 성경은 읽지 말라. 눈을 가려버린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이 들거들랑 내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만드는 유도하는 악한
귀신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리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물리치는데 그걸 환영해요. 노 땡큐 해야 되는데 웰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잘 삽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요 잘 살려고 하는 게 못 살게 되고요 살려고 하는 게 죽는 길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살 길이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살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노 땡큐 하고 자기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자기 길로 가는 게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을 굉장한 유명한 사람 보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을 볼 때는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막힐지라도 하나님 길이 열린다면은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까지 해도 몰라요? 죽이라. 한번 다시 합시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죽이고 지지근지근 밟고 꼼짝 못하도록 분해시키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여러분 좋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옛사람은요 옛날 죄 짓던 그대로 살도록 자꾸 해요.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막 지원을 해요. 옛사람이 뭡니까?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냥 죄를 짓도록 계속 유도하는 옛사람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수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죠.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오늘 기도하지 마라. 오늘 뭐 하지 마라. 왜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돌리는 거죠. 이 왜 그러냐? 옛사람은 옛날 세상적으로 살던 습관을 꽉 배이게 하니까요. 그게 몸에 배이게 서니까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살기는요 안 살아보니까 참 거북하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쉬운 대로 살자 가지고 옛날대로 그냥 가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산다는 거죠. 성경은 그럽니다. 옛 사람으로 살지 마라. 새 사람으로 살아. 그게요 골로새서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바울 서신이 계속 나옵니다. 따릅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라.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야 입지요. 그 옛 옷도 입고 새 옷도 입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 길로 가시고 이중적인 인격 되지 말고 예식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6장 12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10절 11절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12절 보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오면은 앞에 단락하고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앞에 연결된 것을 모르면은 이 그러므로 다음에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6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입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몇 번? 단번에 죽으심이라. 단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속량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 한 분, 그분 죄가 없는 분이죠. 그분 죄가 없는 분이 왜 죄삭서 사망이라고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합해졌어요. 그래서 그와 합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합하는 것이다. 죽으신 뭐냐면 내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나는데 새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그랬죠. 그 세례의 예식은 중요한 예식입니다. 기독교의 2대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우리 첫 주에 성찬식했죠. 예수의 죽으심에 합하는 것은 세례식이고 예수의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의 예수께 들어가서 합하는 거죠. 그런데 성찬식은 예수의 뜻과 살을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합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합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그의 죽음 나의 죽음, 그의 부활 나의 부활, 그의 성천 나의 성천, 그의 보좌 나의 보좌, 합하는 거죠. 예수님과 합한 분은 아멘 합시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 합해지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되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빛이 반사되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되죠. 그게 합해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단 한 번에 되는지만은 칭의를 얻는 것은 한 번이지만은 성화되는 과정은 죽는 날까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와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성화 기간이 지나면 영화의 구원이 있는데 그 영화의 구원은 마지막 구원으로서 완전한 구원으로서 그의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거죠. 그가 재림하시고 우리는 홀련히 영원한 옷을 성결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3단계죠.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 과정을, 성결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 가는 거죠. 영화는 완전한 구원이죠.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시길 저희를 축원합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방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방해하고 그리고 마귀가 방해하고 내 육신의 정욕이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이면 그 옛자가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내가 잘 지냈는데 왜 요즘 달라졌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나는 옛날 내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옛사람 짓이 나와요. 그때는 계속 못 박으래요. 그리고 옛사람에게 쏙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에게 하자는 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 같이 이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법 아래 있을 때에 사망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 의인으로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옛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못하게.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13절에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너의 지체가 뭡니까? 몸이죠. 여러분 몸에는 뭐가 있죠? 여러 지체가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몸은 이걸 전체를 몸이라는데 이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눈에 지체가 있고 귀에 지체가 있고 우리가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됐잖아요. 지체 김지섭, 박집사, 박근사 이거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된다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시였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지체는 다 동등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형제 자매죠. 예. 이 지체를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제게 내주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여기에 보면요. 불의의 무기라 했는데요. 무기가 나옵니다. 무기는 언제 사용하죠? 전쟁 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네 몸을 내주지 말라 이 말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알든 모르든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오늘 또 전쟁에 여러분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패배했으면 이 자리에 못 있겠죠. 네. 전쟁에서 패하면요, 항복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남은 생애가 영적 전쟁에서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지언정 제 무기로 내버려지 말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무슨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과 저의 몸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 가지 어렵겠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처도 입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짓밟힘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은 눈이 뽑히지고 화요일 날은 귀가 찢어지고 수요일 날은 다리가 부러지고 해가지고 주일 날 말이죠. 부상병으로 그냥 기어서 오는 거죠. 기어서 와서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잘리기까지 밟히고 막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내 몸을 불의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가 정말 기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싸우다 오셨습니까? 예, 그렇게 싸워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내놓고 찬양하자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의의 무기, 이 무기 이야기하는데 이 전신갑주로 옷 입으라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로 옷 입어서 그래서 막여 싸워서 승리하라 그러죠. 우리의 몸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리에도 진리 허리띠를 끼고 그리고 가슴에도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도 투구를 쓰고 그리고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무기는 뭐냐면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뒤에서 어떤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무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상황을 상부에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전기는 뭐죠? 기도죠. 기도.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언정 내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받으라 하면 아멘이 좀 커질 건데 드리라니까 아멘이 적네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 몸은 내 몸이니까 뭐 하나님 하나님이고 상관없다. 그 합해진 사람이 아니죠. 합해진 사람은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부터 돌아갈 것이다. 이거 알면요. 만물이 어떻게 습니까?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만드셨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그에게 맡기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어찌하래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들어본 이야기 같죠? 저 6장 1절 보면요. 그거 있잖아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2절 다시 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No thank you.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혔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받아들인다고요? 죄를 용납한다고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죠. 이미 못 박혔는데 죽었는데 거짓말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노땡큐 하시기를 저희 이름 축원합니다. 죄를 지으리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No! Never! 안 됩니다. 여러분 목이 날아가도 안 됩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로 너희가 여러분 제게 순종하면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제 종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의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죠? 의의 종이 되죠. 예수님의 종이 되죠.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어려운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니까 어려우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뭐지요? 영생, 생명, 할렐루야. 이거 한 줄 한 줄 보니까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망에 이르려 하면요 죄의 종이 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에 이르려면요 의의 종이 되면 틀림없습니다. 딱 우리 양갈래입니다. 양갈래. 이거냐 저거냐. 선택은 누구의 몫이죠? 나의 몫이죠. 선택 잘 하셔서 후회가 없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터지지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뭘 감사하지요?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맞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모두 기뻐하겠네.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순종하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니까 생명이 영생이 하늘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버리다는. 할렐루야.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봅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 연약하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소리만 듣다가 살았기, 세상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유를 많이 말씀한 거예요. 이게
들의 백합을 보라, 나르는 새를 보라 하면서 보이는 걸 해가지고 예를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자꾸 소개해 줬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들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아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죄에 대해서는 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의는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다. 심판은 뭔데? 사탄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령이 안 오시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시작.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거룩함이 이르라. 여러분, 거룩함이 이르는 것이요, 너희의 지체를, 몸을 의에게 내주어서 의의 종이 되면은요, 거룩이 임합니다. 청결이 임합니다. 성결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의롭게 되는 길이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뭘 큰 일을 해서 원하는 것보다는요,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풍겨 나올 때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이었죠. 성결함이었죠. 그 성결함이 뭡니까? 칭의를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이 성결의 삶이죠. 성화의 삶이죠. 이 성화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게 기간은 언제일까지인지 몰라요. 다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물건도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익스파일 데이트가 있잖아요. 익스파일 데이트 되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뭐 해야 되죠? 폐기 처분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잡혀갑니다. 벌금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전도서 보니까 시편 90편 보니까 10절에 유통기간이 정해졌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유통기간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요즘 더 사는데요, 더 살아봐야 120살을 넘길 자가 없어요. 홍수이가 정해놨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는 유통기간이 거의 끝날 때가 돼갔어요. 그러니까 75세가 이제 평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7, 80 살면은 잘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병원에 가서 닌겔을 맞고 뭐 수술하고 하지 말고 집에서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늘나라로 가니겠죠. 너무 안 죽으려고 그냥 용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 좀 빼세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편안하게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는데 뭐가 그래요? 걱정이 있어요. 걱정 참 팔자지요. 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20절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 안에도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악한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사 저주와 죽음이 아닌 축복과 영생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